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10월 7일분이네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니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읽고 나니까 한숨이 난다, 그죠? 어떡하자는 거지? 싶었어. 이게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이 일할 제사장들을 위해서 어떤 매무새와 어떤 자세와 어떤 준비를 시키고 이런 장면이 가다 보니까 아주 정교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어렵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좀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왼쪽에 제목이 보면 제사장의 옷 1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보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준비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내일 뒷장에 가면 이제 그 흉패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다가 후반부에 가면 그 아들들 4명이 이제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냥 제사장이겠죠. 보좌하는 제사장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제단, 뜰, 등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막 주변의 기구들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 대제사장 아론이 어떤 매무새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초록색 글 하나님은 이렇게 있죠. 2줄. 왼쪽에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입힐 옷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의 에봇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은 대제사장의 에봇, 내일은 제사장들의 매무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본문하고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번갈아 보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오늘은
좀 이렇게 생소하니까 이게 어떤 부분인지 질문하셔도 되고,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이다. 나는 여기까지 적용해야겠다.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되신 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맡기실 때. 네. 아니, 저는 네. 그냥 또 망고 제 생각대로 그냥 네. 받았어요. 네. 3절에 보면은 3절. 저는 마음에 지혜가 있는 모든 자들을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바라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혜 있는 사람, 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뭘 부탁을 하냐면은, 이제 옷을 짙게 하고, 제사 직분을 행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여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또 받은 말씀은,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마음에 지혜가 있고, 또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자. 그렇게 좋습니다. 적용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지혜로운 영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 되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왼쪽하고 같이 번갈아 볼까요? 1절에, 왼쪽에 1절 해설을 보면, 복음적으로 해설을 한 거죠.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벌써 모세 시대로 오면서 제사장은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제사장 가문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세습이죠. 세습. 레위 지파 중에서도 모세의 형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는 그 대제사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면 세습이지만은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집안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선택받은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왼쪽의 해설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을 받았는데 누가 선택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오늘날 선택은 누가 받은 거랍니까? 오늘날 왼쪽 위에 보면 왼쪽 위에 1절 해설에 보면 이제 오늘날은 누가 선택받은 겁니까? 그때는 레위인이 선택받은 거고 오늘날은 누가 선택받은 겁니까? 왼쪽 맨 위에 줄 주권적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그 해설이 그죠? 보이죠? 주권적으로 첫 번째 줄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선택된 거고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너무 쉽게 말해서 의심하셨는가 보네.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거예요. 제가 못 들은 거예요? 저도 50줄 넘어가다 보니까 귀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그리스도인 모두가 선택받은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았으니까 레위인 중에 아론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배를 구경하거나 예배를 보러만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를 관전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배자, 이 말은 뭡니까? 예배를 주도하는 자로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제사에는 제사장이 있고 세상에는 구판에 무당이 그 의식을 주도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집안의 제사도 제주가 그 제사를 주도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따라하거나 구경하거나 참관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의 주도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목사님 따라서 하지 말고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배의 주도자,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나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용기가 없지만 어느 지역, 어느 교회 가면 예배당에 의자 없지요. 다 서서해요.
목사고 쓰는데 왜 여러분 앉아서 그 어디 영어 극점 연구처럼 못된 목사는 내도 서서 고생하는데 당신들도 서서 고생하시 이런 뜻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주도자다. 예배자다. 그런 뭐 의식을 주려고 그런 거죠.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죠. 그죠? 이란다. 다음 주에 당장 의자 없으면 잘라고.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3절이었죠? 마음에 지혜 있는 자, 지혜는 영을 가진 자. 그 자는 여기서는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된다면 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체험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3절 따르면 주님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또 뒷줄에 주님은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오늘 날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자에게 나왔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보면 3절 시작할 때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리고 곧 이렇게 돼 있죠. 곧. 그러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 채운 자 이 말은 뭡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자와 그 뒷줄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가 같은 자라는 겁니다.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퀄이라는 뜻이죠. 등식이 성립된다는 거죠.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는 뭐냐면 이걸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이해할 때는 뭐라냐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이 일에 능숙한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아주 많이 해보고 오래된 경력이 있어서 눈으로 보면 막 견적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눈으로 보면 그냥 탁탁탁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어떤 순서가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말할 때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딱 보면 딱 나오는 사람, 각이 나오는 사람, 딱 보면 일을 할 게 그냥 보여서 이렇게 탁탁탁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능숙한 사람. 아주 능숙한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같은 말로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쉬우면서도 아주 단순하고 뭐랄까요? 아주 쉽게 환원시켜버리는 방법이 뭐냐면 영이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 어디에다 딱 갖다 붙이니까 영 이러면 영. 다 성령으로 갖다 붙이죠. 그 웬만하면 맞아요. 또 웬만하게 때려잡으면 맞아요. 여기도 지혜로운 영. 그리고 또 뭡니까? 바울도 유럽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야 하시는지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입니까? 그것도 성령이에요. 성령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혜로운 영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뭘로 해석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자리에 나올 때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 일에 능숙하고 예배에 나왔을 때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어색하고 불편하면 어떡해요? 예배가 귀찮으면 어떡해요? 예배가 힘들면 어떡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능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옷을 만드는 사람이죠. 누구의 옷을 만드는 겁니까? 아론의 옷을 만드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를 거룩하게 하여 이러잖아요. 이 그는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이유입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맞아요. 누구입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옷 입히는 거니까 아론을 거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일에 능숙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외적으로 매무새가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매무새가 중요합니다.
예, 좋습니다. 사모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저는 2절에 예.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면에서 네, 네. 묵상을 했어요. 예.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구별하여 세우기 위해 옷을 입힌다 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의 모습이 뭘까? 생각해보니까 구별하는 자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사람이 누구냐면 구별하여 사는 삶. 구별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구별하고 살고 있나? 그 미니멀 라이프라고 뭔가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짐도 좀 줄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활을 요즘 많이 추구하거든요. 엊그제 이렇게 그 옷이 이렇게 옷방이 큰 옷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옷을 갖다가 이제 보니까 공방에도 피고 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가고 그랬는데 옛날 그 덕함에서 쓰던 그 옷걸이들 한 대여섯 개가 그냥 쭉 나와가지고 그냥 5분 마당을 다 채우거든요. 야,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버릴 곳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분명히 이거, 버릴 곳이 왜 없겠어요? 다 오래되고 다 그런 옷인데, 하나씩 못 버리겠더라고요. 제 방에 책이 그게 만 권 정도가 되는데, 그 책 좀 버려야지 생각하니까, 버릴 책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도 이렇게 구별하고 정리하고 이런 것도 힘든데 구별되어진 삶을 사나?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마음은 정말 구별한 되어진 삶을 살고 있나? 뭔가 걱정들 속에 그냥 매여있고 여전히 암일에 대한 불안한 예언을 내가 스스로 하면서 나를 족쇄 세우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 거룩한 옷을 입힌 이유들이 3절과 4절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는데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게 합니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반복하면서 그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나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제사장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그 일을 시킨다는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성별케 하고 구분하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하는 그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정리되어지지 않은 삶, 정리되어지지 않은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좀 회개하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는 말씀을 보면서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별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보면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러분 동의 못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1절에서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봐도 죄송하지만 여기서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면 다 맞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주인공은 아론입니다. 그죠? 아론이에요.
아론을 어떻게 해서 그 다음 하나님 성경에서 아론을 일단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론을 중심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다는 말도 하나님 앞에 쓰는 말이 아니고 아론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고, 옷도 뭡니까? 아론을 입히라는 거고. 그래서 거룩한 옷도 누가 입는 겁니까? 아론이 입는 거고, 거룩하게 하는 대상도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론이고, 이것을 행하는 자도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론입니다. 이 정도로 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 아론에게 지금 뭘 시키는 거냐면 그 직분에 맞게 유니폼을 입히는 겁니다. 유니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멀리서 보다 빨간 차 보면 아 소방차인 거보다. 그리고 또 저기서도 와서 또 경광등이 비치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난 경찰입니다 말 안 해도 경찰이 왔는가 보다 이렇게 눈에 보이듯이 목사님께서 거룩을 말하면서 구별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봐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보이는 상황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야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죠? 그게 얼마나 간단하면서도 그게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그거는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란 말을 구별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구별되는 거죠. 그죠? 경계선이 여기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수요일 날 본 것에서 보면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 중에 성막에서 성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막 밖에 성막뜰이 있고 울타리가 있죠. 성막뜰에 울타리를 치죠. 그 울타리를 치는 건 뭡니까? 여기까지도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막 울타리까지 쳐서 이 성막뜰까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울타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경계선이 되는 거죠. 이 경계선을 지킬 때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고 이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어른들 하는 말은 술에 순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저게 예수쟁인지 아닌지, 저게 하는 짓이 무당짓인지, 저게 하는 게 보살 비슷한데, 이렇게 그 선이 명확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이제 막 주님 앞에 젖어들면 말 안 하고 표 안 내도 딱 쳐다보고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경찰, 소방관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이는 거룩함이 구별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즘 또 안 보이다고 보이대요. 그 경화동장 입구에 가면 그 수염이 이런 할아버지 왜 팻말 이만큼 들고 내가 오래전부터 중앙정보부에 도청 당했고 억울합니다 이러면서 막 부신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저래 갖고 뭐가 되겠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 할아버지 억울함을 고소한 할아버지 또 나왔네. 알잖아 이제 안 읽어봐도 알잖아. 그 할아버지 사연도 대강 알잖아요. 우리도 뭡니까? 저 예수쟁이, 저 집사, 저 목사님,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저렇게 보이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 자리에 언제나 저 시간에는 저 자리에 언제나 저 자리에 있네. 집사가 목사 이 시간에 와 여기 있노? 와 노래방에 있노? 와 극장에 있노? 와 식당에 있노? 아이고 이래 가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고속버스 터미널에 있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왜 가방 메고 어디 가노? 이랬으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별되지 못했잖아요. 그럼 거룩하지 못한 거죠. 여전히 역시 저 사람은 저날 저 시간에 저기에 있네. 누구를 대도 저런 식으로 말하네. 이렇게 일상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때 거룩한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그게 우리 스스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눈치 보이고 해서 숨기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복음서에도 분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성전에 딱 들어가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야기에 알맞은 돈을 바꾸고 재물을 바칠 짐승들을 갖다 놓고 사고 팔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편의를. 그러니까, 뭐, 사먹고 잡아먹고 파티하려고, 뭐, 애들 세부 던주려고 뭐, 새 돈으로 바꿔주고 그게 아니고, 뭐, 고기 사가지고 뭐, 오늘 뭐, 지글지글 끓여먹고 우리 집에서 전적 잔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하려고 뭐가 있었습니까? 시장이 있었죠. 시장이. 근데 예수님이 뭡니까? 이걸 붕괴하면서 막 업고 막 혼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업고 혼을 낼 장소가 뭐냐면, 성전 일자라도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가 있을 것이고, 여기가 성소가 있을 거고, 각 천막들이 있을 거고, 성전도 똑같이 여기에 뭡니까? 성전 뜰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급들이 구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바깥쪽 뜰에도 뭡니까? 맨 가쪽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뭐냐면, 장애인, 외국인, 안연사들, 이런 사람들이 이 성전 뜰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계급이 있거나 성인 남자들이나 사제들이나 제사장들이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공간이 넓단 말이에요. 이 바깥에 성전 뜰이라는 곳에.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이고, 가난하고, 빽 없고, 주민등록증 없고, 불법 세리하고, 근데 막 하나님 보고 싶어서 멀리서 막 하나님 사모하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볼 때. 그래서 뭡니까? 다 쫓아내고 시장이 선 거예요. 누굴 위해서? 더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엎은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너희 공간을 침해 안 받으니까 다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니네 기도를 정당화하고 편리하게 위해서 어떻게 열악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 자리를 뺏을 수 있냔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또 예수님이 붕괴하냐면, 사고 팔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고 팔고 하는 것은 성전 바깥에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 따위를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선을 어떻게 합니까? 넘어버렸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보실 때 뭡니까?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구별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깨부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대제사장들하고 제사장들은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을까요?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든 안 그러면 원활한 자기들만의 예배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깬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선을 넘어버려서 막 마음대로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 뭡니까? 거룩해지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하는 거죠. 그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뭐 좋은 기가 편리한 건 편리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어느 한켠에서 그게 너무 서버리면 구별되지도 못하고 거룩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맨날 매만 이야기하는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참 웃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내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다. 대전에 어느 큰 교회에 그분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셨어요. 한번 침례교 총회장. 참 명예로운 일이죠. 교회에서도 명예로운 일이죠. 교회도 아주 신사적이고 교회들이 그 사람들도 아주 건전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워낙 있으니까 커피 한 잔을 팔아도 돈이 되는 거예요. 사발면 하나씩 팔아도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 이해는 해요. 평일날은 제가 대전에 있던 어느 교회도 평일날은 목사 전도사들 그냥 식당에서 점심 식사 제공을 받아요. 근데 주일날은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교인들도 다 오니까
그걸 무료로 식사를 교인들한테 전체 제공할 수 없어요. 다만 1,000원, 1,500원을 받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조달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교회, 이제 제가 있던 데 말고 그 교회 권사님들 모임에서 커피 머신을 작은 걸 하나 사가지고 커피를 파는 거죠. 그것도 저렴하게. 그게 얼마나 쏠쏠해요, 그게. 근데. 그게. 배가 고파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뭐 향을 알아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합시다. 심심해서 먹잖아, 이게.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커피를 안 마시면 손이 떨리고 금단현상이 나잖아. 그러니까 사먹으니까 막 그냥 습관적으로 사먹는다고요. 엄청 모인 거예요, 이게. 근데 어느 날, 그게 협동목사님으로 제가 그 아는 교수님이 그 협동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교인들하고 인사하면서, 제가 오늘 커피 한 잔 살게요. 이러면서, 그 권사님들이 이제 카운터 카페로 갔는데, 권사님들이 없더래요. 오늘 커피 안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도 모아가지고요, 베트남 여행 가시오. 이렇게. 주일날 끼어서. 네.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어. 우리도 그런 선을 넘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도 뭐. 선을 넘으니까. 1년에 52주인데, 그러고 권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주일날도 막 오전, 오후 다 참여하고 막 헌신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거 내가 다 하는데 그 한 주 빠지는 그게 뭐가 잘못이겠나 싶겠어.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다 같이 갔을 거 아니에요. 선을 넘었어요. 그때 다 같이 펄짝 넘은 거예요. 참 씁쓸하죠. 그다음, 자, 다른 분. 이게 특히 옷이 대제사장의 옷들은 더 복잡한데 보면 이게 몇 절입니까? 4절? 4절 중간에 보면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옷이 뭐냐면 옷이 여러 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속옷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맨 가에 입는 옷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봇이라고 이야기하죠. 에봇은 뭐냐면 이 지금 원피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겹쳐 입다가 에봇은 어떻게 되냐면 조금 진한 색으로 그 소매가 없는 조끼로 바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띠까지 이렇게 차게 되어 있는데 그 에봇의 가장 중요한 장치가 뭐냐면 어깨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치면 나시 민소매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속옷에서 전부 긴 소매가 다 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널쩍한 끈으로 되어 있겠죠. 끈이 두 쪽으로 되어 있겠죠. 끈 두 쪽에 어떤 그 뭐랄까요? 막 보석 같은 거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큰 주문 두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이 주머니 이름이 뭐냐면 흉패입니다. 흉패. 그러니까 흉패가 어떤 패, 이런 패 같은 거, 이렇게 명패 같은 거 들이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흉패를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주머니. 근데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우림, 둠밈 안 나오죠.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오는데 우림이나 둠밈이라는 이 두 개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결정하는 거. 하나님이 뭐라 응답하시는지 결정하는 도구로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사위 비슷한 게입니까? 뻑이 비슷한 게입니까? 점치는 거 비슷한 게입니까? 그래 말할 줄 알고 학자들이 못 찾았어. 우리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거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 주머니는 아주 막 말을 하죠. 근데 이 주머니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주머니 정도가 아니라 주머니가 아주 고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흉패 이야기를 지금은 6절부터 오늘 14절까지 계속 이어요. 나중에 뒷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로, 에고짜고, 에고짜세, 7절에 그 어깨 바지에 둘을 달아 이게 벌써 흉패를 만든다는 이야기죠. 9절에 보면 호마노 두 개를 가져다가 이러잖아요. 호마노라는 것이 뭐 외국 이름으로 보석이 되어 있는데 보석 종류예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는 또 뭐 그 나라 말로는 뭐가 있겠죠. 근데 이 보석 종류가 뭐냐면 여러분 보석 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보면 색깔이 막 여러 색깔로 막 번지는 색깔이 있는 거 있죠. 그런 보석이래요. 이 호마노라는 이 보석이. 근데 그 보석에다가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보석을 박았으니까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주머니 밖에. 그러니까 주머니를 장식하는 건데 이것을 두 줄로 만들어서 6개의 이름을 쓰고 6개의 이름을 쓴다는 겁니다. 6개의 이름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 6을 이렇게 쓰고 나머지 6을 이렇게 쓰는데 그 이름을 뭡니까? 다 새겨 넣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세공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새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요. 너무 강도가 세서.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철기가 안 됐을걸요? 청동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렇게 새기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글자 하나 파는데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게 새겼기 때문에 이게 잘 지어지겠습니까? 잘 안 지어지겠습니까? 안 지어지죠. 이걸 제사장이 이 앞에다가 이렇게 딱 받고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빛나는 보석처럼 이렇게 보면 반짝하고 저렇게 반짝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르신들 아들이 시계 주면 또 부자들 요즘도 그러대. 나는 그게 최고 비싸 봤자 소목시계 내가 1000만원짜리 차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뒤지겠는데 이번에 PD수첩 보니까 포항에 국회의원 김무성 이런 사람들 쏘개가지고 그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코로스 자동포장 타고 돈 다 훔쳐먹은 사람. 그 사람 시계가 1억짜리라대, 손목시계가. 근데 시계알이 이따만 하대요. 그러니까 막 보면 사람들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시계, 금박 시계 차면 괜히 막 머리를 이러잖아요. 바라고. 예? 번쩍번쩍하니까 사람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다가 호마노 입혀가지고 보석을 이렇게 박았을 때 번쩍번쩍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간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 귀하게 보시고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거기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정말 강도가 강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지워지지 않고 새겨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보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장 결정을 나 하나님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린 둠임을 넣어서.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한 1980, 70년대만 해도 금은 세공을 제일 잘하는 나라, 그 중에서 금은 세공 중에서 다이아몬드를 세공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석 있잖아요. 원석은 돈 얼마 안 돼요.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깎을 때 엄청 비싸진다네요. 그걸 이스라엘이 제일 잘했답니다. 여태부터 소질이 있었을 거고. 다른 사람 잘 못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니까. 근데 요즘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죠. 세공.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전통이 이스라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왼쪽에도 9절 11절 해설해 보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그렇게 인용되어 있죠. 우리를 보시며 기쁨에 겨워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운 노래를 부르십니다. 이 찬양이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러면서 그 다음 이 구절을 그대로 가사에 딱 옮긴 거죠. 기뻐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겨 부르며 기뻐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엄청난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왼쪽 해설해보면 12절 해설해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못하는 존재, 그가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이 한시도 잊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모두 나를 잊은 듯 느껴질 때도 하나님만은 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만은 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새겼기 때문에. 모두가 날 잊어버려도 하나님만은 날 기억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은 날 위로하십니다. 근데 거기다가 내가 웃으면서 장난친다고 하나 더 써놨어요. 하나님이 나만 기억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기적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만 기억하십니다. 이러면 안 돼.
하나님만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말은 맞아요. 헷갈리지 마세요. 정신 바짝 한번 차려보세요. 제 말을.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세요. 이 말은 뭡니까? 세상 모두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은 나를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만 기억하신다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기억하신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보면 12절에 오른쪽 보면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그 보석인데 어떤 보석이라고 합니까? 기념 보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용도가 그죠? 보석의 용도가 기념하는 보석이라고 하죠. 이 말은 뭡니까? 기억하고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누가 기억하고 마음에 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신다는 겁니다. 그걸 아론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12절 끝에 그것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때 정말 위험한 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잦아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둔화되고 마음은 더 악화돼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내가 서서히 잊기 시작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고, 나를 기억하신다고 누가 나를 일깨워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가 올 때 이거 정말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념 보석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러는 거예요. 와, 옷 좋네? 비싸겠네. 지금 팔면 얼마겠노? 그렇게 보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나와서 그 흉패의 보석을 탁 보면서 저게 우리 집안의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 저렇게 쓰기 어려운 것에 새겨서 저렇게 빛나게 하는 우리를 바르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하자. 그렇게 자기 믿음을 막 살렸다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막 기억해야 된다는 거. 그 기억을 깜빡깜빡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뭡니까? 마음이 악해져서 부정하기 시작한다고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이건 기념 보석입니다. 기념 보석.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반짝반짝합니까? 반짝반짝. 목사님 별 추억이 없는지 아니요,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고 또 기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놀라운 능력의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